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앞을 보고 같이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튀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5년 만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귀한 특권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방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지는 않지만 가끔 열리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성전에 있는 산이라 해서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위치는 이스라엘에 있지만 그 성전산 꼭대기에 있는 그 황금돔이 요르단, 그러니까 모슬렘의 이슬람의 모스크 성전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요르단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길게 가로로 뻗어 있고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고 감람산 쪽에서 보면 황금으로 만든 금빛 둥그스런 이 도움의 형태의 모스크가 보일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위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본래는 그게 아니죠. 그 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리고 후에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축되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AD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AD 600년 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년, 500년 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빈 터에다가 황금으로 만든 모스크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카피거든요. 그러니까 모하멧이 유대교에서 조금, 기독교에서 조금 가져와서 이슬람의 그 틀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예배드렸던 지성소가 있는 장소인데 바로 그 위에다가 모하멧이 백마를 타고 올라갔다고, 다시 그쪽으로 모하멧이 재림한다고 해서
그게 모스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카피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이렇게 보면 이게 감람산에서 보는 그 성전입니다. 아래 그 길게 있는 곳이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성전이 아니고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 구도시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 저렇게 있고요. 그 위 나무가 있고 그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저 자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던 곳이고 후일에 다윗이 저곳에 그리고 솔로몬이 저곳에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바로 저 장소가 지성소가 있던 바로 그 위쪽입니다. 근데 저 가보면 성전 옥상처럼 돼 있는데요. 그냥 바닥만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모스크가 서 있는데 저곳을 유대인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저곳을 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단 한 사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곳 어디엔가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던 장소고 지성소가 있었던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저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하나님만 임재하신 장소인데 세계인이 와서 저 땅을 밟고 있으니 그게 이제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거 관리를 요르단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보고 가는 것이죠. 이번에 가서 저 성전에 들어가 보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막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남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하나 이렇게 덮어 쓰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게 바로 키파라는 겁니다. 그 머리에 덮어 쓴 작은 동그란 천 조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애부터 노인에게까지 경찰, 군인 할 것 없이 저 키파를 항상 씁니다. 전쟁할 때도 심지어 그 키파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머리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로 그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신 장소를 밟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한번 다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가 누군지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없고 지금 이게 이제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다 밟고 있죠? 다 구경합니다. 사진 찍습니다.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슬픔입니다. 자, 이제 좀 꺼주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옛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그림을 받아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 다윗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초대 왕이자 다윗의 정치적인 적이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후계자 요나단도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이스보셋도 또 한 형제도 죽었습니다. 세 아들과 사울 왕이 한날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연합해서 다윗을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치의 중심이 될 수도를 예루살렘에 세우고 거기에 왕이 거주할 궁전도 소박하게 짓습니다. 그게 다윗성입니다. 숙적인 블레셋과의 전투를 다윗은 승리로 마감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라의 외형이 갖추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내면이 될 통치 이념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를 이끌어갈 스피릿,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제 뉴스에서 본 장면입니다.
아마 그저께 있었던 일일지 어제 있었던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감에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한 여당 국회의원이 그에게 질문을 던져요. 증인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 했었고 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가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증인, 지금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러자 그 고 이사장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대로 했으면 적화가 됐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뭘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풍겨져 나오는 기세는 대단한 확신이 있구나 저분에게. 네, 당당하게 저렇게 말하는, 고집스럽게 말하는 저분의 모습 속에 이런 것이 느껴졌어요.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아니 대통령의 통치 이념에 대한 의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건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통치 이념의 확립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배에서 선장이 핸들을 잡고 있을 때 뒤에 있는 키가 좌하기도 하고 우하기도 하죠. 대서양으로 가기도 하고 태평양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통치 이념이라는 것이, 통치자의 통치 이념이 한 나라를 결정하는 겁니다. 진보라는 영역이 집권하면 진보적 통치 이념으로 나아갈 겁니다. 소위 보수라는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그 통치 이념은 역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 본체는 지금 다 완성됐어요. 다윈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나라의 틀이 지금 다 잡혔어요. 그러나 하드웨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운용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둘의 유기적인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드웨어를 마련하셨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이 조직에 정신, 즉 생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그 정신, 그 생명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성물입니다.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의 중요성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적인 특별한 기능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법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 방에 있는 법궤 모형인데요. 여기 법궤입니다. 법궤인데 이건 지금 원래 은빛인데 오래 두다 보니까 꺼멓게 지금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황금, 금으로 다 입힌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날개를 펴서. 그리고 날개를 펴서 덮고 있습니다. 뭘 덮고 있느냐면 요 상자, 나무 상자에 금으로 쌓여진 나무 상자의 윗부분, 상판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받고 피를 가져다 여기에 뿌립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뿌립니다. 이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 10계명의 돌판이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가 이 세 가지 물건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여기 보시면 길다란 채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집니다. 그럼 법궤와 이 채 사이에는 요 고리가 있어요. 요 고리에 항상 이 두 봉을 집어넣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법궤는 오직 대제사장 가문만 만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이 운반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법궤를 직접 접촉하면 안 됩니다. 오직 끼워진 이 복만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법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는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이 법궤, 특별히 이 속죄소를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자를 만나는 겁니다. 너와 내가 만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 법궤가 있어야만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으로 영토가 넓어졌고 백성들도 많아졌고 왕궁도 세워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통치 이념과 함께 통치의 방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법궤가 있었어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겁니다. 법궤를 모셔 옮겨오는 것은 단순히 나무 상자를 자신의 삶의 주변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속에 주어진 정신을 살려내기 위한 목적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고 또한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법궤를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평생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뭐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참된 예배가 불 바꿔주세요. 참된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모인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찬송 중에, 기도 중에, 교제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까지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예배인 겁니다. 오늘 다윗이 3만 명을 거느리고 사울 때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찾아서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을 나라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효고 하나는 우사입니다. 이 우사와 아효가 보란듯이 소들이 이끄는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다윗은 갖은 악기로 연주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장관도 금방 끝이 나고 말아요. 진행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소들이 한 타작마당 앞에 이르렀을 때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우사라는 아들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 법궤가 훼손될까 봐 법궤를 잡은 거예요. 참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아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려견을 예배당에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반려견 기르는 크리스찬도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소들이 날뛰니까 하나님의 개가 술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우사가 선한 마음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노하사, 와이하르라는 단어를 써요. 와이하르, 노하사 우사를 치셨고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쳐도 사람 죽는데 하나님이 치셨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치신지는 안,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다윗 또한 여호와께서 치심을 보고 와이하르, 노합니다. 사무엘하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주 치욕적인 지명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때리셔 죽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분해했다. 베레스 우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다윗 또한 진노한다? 이게 무슨 불경입니까? 아까 원상 형제 간증할 때 왜 나를 축구를 못하게 하시고 내 꿈 이 즐거운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미웠고 원망스럽다는 얘기를 했어요.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저 학생만 그럴까요? 저 청년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미숙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사실 자기 실수가 많았고 자기 부족이 많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상하게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습성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진노한다. 아니, 망둥이 뛴다고 꼴뚜기가 뛴다? 하나님이 망둥이가 아니고 다윗이 꼴뚜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자기도 진노해요? 똑같은 다음에 와이하르, 분해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치시는가에 대한 분노를 지금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한편에는 무서워서 그 법궤를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즐거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다시 오벳 에돔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한 사람 집에 무심하게 방치가 돼요. 우리도 가끔 트라우마가 생기면 정말 귀중하고 정말 가까이 해야 할 그 존재를 멀리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아내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를 자식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 같은 자기 분신 같은 존재를 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잘못된 극단적 결정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다면 이건 치명적인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소문이 다윗에게 들린 겁니다.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밖에 있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그의 온 집에 복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에도 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을까요? 목축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과거에는 양들이 출산하면서 죽기도 하고 그다음 한 마리 낳으면 할렐루야인데 갑자기 2마리씩 낳고 쌍태를 넘어서서 7쌍씩 낳기 시작하고 지금 제가 이건 각색한 겁니다. 그냥 갑자기 재물이 불어나는 소유의 복을 받았으니까 남들은 같은 땅에서 2가마니 거두었는데 이 사람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는데 10가마니 20가마니가 갑자기 기적적인 그런 수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복. 집안의 병자들이 사라져버리고 누워있던 장모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이상하게 신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와 그의 온 집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이 석 달 만에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소리쳐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을 돌다가 정말 왕궁의 깊숙한 곳에 있는 다윗 왕에게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 소문을 다윗이 확인하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성품에는 변함이 없으시구나. 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은 복이 맞긴 맞구나. 그런데 왜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졌지? 하나님 편에서 잘못하신 것은 없을 거고 틀림없이 자신 쪽에서 무언가를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윗은 되짚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그렇다.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법궤를 중심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인데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겠다는 평생의 각오가 반영된 것인데 그런데 그 출발선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찌요? 제 아들이 제 말을 죄송합니다. 씹었다. 그건 나를 무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한 겁니다. 내 말을 무시한 것은 나를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법궤를 다루는 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모세 오경에 있거든요. 손이 빠르신 분은 민수기 4장 4절에서 6절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냥 읽어드린 걸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문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아까 그림 생각나시죠? 꿰고 자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서 고핫 자손이라는 말은 레위 자손을 말해요. 제사장들을 말해요. 제사장 가문, 레위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만지고 성물을 만지는 것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고 이 일반 제사장들은 단지 꿰어져 있는 법궤 봉을 메고 운반만 하는 겁니다. 절대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도 만지면 안 돼요. 레위자손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 우사가 만진 겁니다. 예,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미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행태를 그대로 좌시하고 넘어간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정치를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치시는 것이 다윗에게도 하나님 백성에게도 유익한 것이었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바르게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의외의 고난을 만나거든 축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 피아노를 더 이상 연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 갑자기 직장을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이상스러운 상황이 생기거든 갑자기 인생의 빚대미에 눌려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느낌을 주는 그런 어려움을 겪거든 고난이 내게 임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스럽지만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 이 사건에서 우사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축복을 누립니다. 6장 11절에 나오죠. 한 사람은 엄원 중에 벼락을 맞고 한 사람은 또 엄원 중에 복을 받습니다. 세상은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엄원 중에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떨떨경에 악연 복을 받으시고 절대 날벼락은 사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사가 죽은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해요. 베레스 우사란 말은 베랬다. 베려버렸다.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파멸. 베레스 우사. 우사의 파멸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들여다볼 대목이 뭐냐면 이게 이제 교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사라는 이름의 뜻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이 강조된 이름 우사. 우사. 인간의 힘이 강조된. 반면에 오벳에돔의 이름은 에돔의 종이란 뜻입니다. 오벳에돔. 에돔의 종. 에돔은 이방인들을 지칭해요. 이방의 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고대에서는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에돔의 종이란 말은 종 중에 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낮아짐의 상징이에요. 낮아짐의 상징이에요. 우사는 높은 산을 뜻한다면 오벳에돔은 낮아진 골짜기, 깊어진 골짜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두 이름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사가 상징하는 인간적인 힘과 권력에 의지하면 죽을 것이로되 오벳에돔이 상징하는 겸손한 종의 길을 갈 때에는 그와 그의 집은 물론이요 이스라엘이 축복을 갈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서 있는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는 우사의 파멸로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바라크 야훼 여호와의 축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의 기로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고 굽히는 겁니다. 베레스 우사, 다시 말해서 우사라는 인간의 힘, 권력, 능력,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생각대로 나는 일을 만들어가야 내가 기쁘고 편해. 원상 형제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축구로 성공해야 돼. 이거 아니면 하나님도 내 하나님 아닐 수 있어. 라고 하는 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 인생, 그게 우사입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이라는 지극히 겸손한 종은 주인에게서 음성을 듣고 주인이 명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여호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언어, 다시 말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서 다윗은 이제 돌이켜서 피조물인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을 초심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과거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광야 여정 동안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초심을 읽을 수 있어요. 사무엘하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다윗은 그대로 행합니다. 사무엘상서 23장 11절 12절 역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모습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라고 낮췄습니다.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낮춥니다. 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종은 먼저 일어납니다. 옛날 지금부터 100년 전, 아니 6, 70년 전만 해도 집안에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주인이 기침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깨어서 주인어른 문 앞에, 주무시는 그 창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하면 기침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 저수지 아래쪽에 있는 밭을 좀 김 좀 매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어른, 주인 어른. 그러고서 논에 가지도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주인이 말한 바로 그 저수지 아래 밭에 가서 김을 매는 겁니다. 종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묻고 그 말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만을 실행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은 듣기보다는 명령하는 존재죠. 왕이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가장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른이라 하지 않고 아이와 똑같은 키가 되어 아이와 함께 뒹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곳을 자신들이 할 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기뻐하고 관심 있어 하고 만지고 싶어 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기다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군다나 왕이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윗은 이러한 초심을 지금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 묻고 행동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삶인데,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의 삶에서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법궤를 옮기는 베레스 우사라는 그 치욕스러운 지명의 땅에서 그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지금 회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베레스 우사를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평생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벳에돔을 특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종이라는 사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나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종의 위치로 다시 내려가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인생이라는 사실, 예수를 따라가는, 오직 따라만 가야 하는, 절대 앞서서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된 자신의 위치, 자신이 비록 사람 앞에서는 왕이지만 모든 주권이 하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사의 길을 버리고 오베데돔의 삶을 따라가는 한 이제 더 이상의 베레스 우사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결코 굴림과 억압의 상징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나갈 그의 종일 뿐입니다. 모세가 늘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칭하고 자신의 정체성의 위치를 떠나지 않았듯이 다윗도 다시 종의 위치를 이제 회복했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스스로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하는 우사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벳에돔 종의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만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중심, 타락한 중심, 이거 끌어안고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베레스 우사의 파멸일지 바라크 야훼 여호와의 축복으로 이어질지가 바로 여기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3000년 전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신학자들은 이 역사서를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열왕기서 예언서입니다. 역대서 시가서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 거기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 자체가 바로 전부 다 예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들어 왔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으로서 예언하십니다. 너는 주인이 되려는가 종이 되려는가? 네 생각을 따라서 살 것인가? 내게 묻고 내 생각을 따라서 살 것인가? 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오늘 하루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놓고 주일에 보면 되는 것이고 들으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지원해달라고 지지해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떤 습관을 따라 살 것인가?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베레스 우사를 살 것이냐? 아니면 바라크 야훼의 삶을 살 것이냐? 결정하라고. 주님의 질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비켜나가지 말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반주에 맞추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000년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고집을 내려놓을 거냐? 언제 네 뜻만 이루어지기를 고집하며 살 것이냐? 주여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언제나 철든 말을 하겠느냐? 나는 베레스 우사를 너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베레스 우사의 길을 선택한다면 교훈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침을 받지 말고 나의 복주심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사와 오베데돔 사이에 서 있는 당신을 그려보시면서 두 갈래 길 앞에서 내가 좌할 것인가 우할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고 매일매일 어떤 길을 결정할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사의 길을 거절합니다. 오베데돔의 길을 선택합니다. 내 생각의 길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쭙고 듣고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들려주시면 응답하시면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오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몸부림 이 본능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주님 꺾어주시고 굽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여쭙는 종의 위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가자 하는 종의 위치로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종일 뿐임을 기억하고 종으로서 섬기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알아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의 길을 지지해주고 하나님 동행해주는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특별히 축복하사 하나님 오베데돔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종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간순간 두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두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내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두 길이 내 눈앞에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베데돔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야훼, 바라크 야훼, 여호와의 축복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종일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